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진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어떻게 피해 주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망을 피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들도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이 내어놓으신 그 법의 저촉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 온 경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을 대전제로 모든 인류에게 그 법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범죄한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가두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을 없이 하려면 그 법을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율법을 완성함으로, 다시 말하면 죄의 싹신 사망을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더 이상 사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 때만 사망에서 지배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다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범죄하여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에게서 더 이상 사망의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택한 백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택자들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이 일을 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택한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사망을 요구받지 아니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폐해졌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망의 요구를 받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니 죄값인 사망을 내어놓으라는 주님의 요구를 받지 않도록 됐다는 말이 사망이 폐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택자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망을 요구하지 아니하게 된 그것이 사망이 폐해졌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택자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사망이 더 이상 그에게 요구할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드립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위하여 죽어주지 아니한 불택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형벌을 받는 것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마귀가 먼저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를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는 사망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지불하신 죄값을 사망을 자기의 사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죄의 싹신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여전히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으로부터 죄의 요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에게 사망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만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위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사람들은 죽음이 그에게서 없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서 피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택한 백성들의 부활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내게서 사망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택자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고 값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택자의 사망을 피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생명과 썩지 아니한다는 말은 같은 말씀입니다. 둘을 연결하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났지만은 예수님은 3일 동안만 죽으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썩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증거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죽지만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그 몸이었고 죽은 이후에도 동일한 몸이었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했다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 죽거나 그 몸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병도 없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요건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영생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억지로 죽인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신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몸이나 죽은 이후에나 예수님의 몸은 동일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고 죽지 않을 분이지만은 그분이 죽을 때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과 몸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할 때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목숨이 너희들의 목숨이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예수를 믿어서 그와 연합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난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다.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갖게 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을 말하면서 영생과 연관 지은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의 부활을 본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의 영생을 위한 것이다.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부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에게서 사망이 피해지고 그분의 생명과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겨우 사망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붙어 연합되어 있는 택한 백성들이 다 모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같이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 분의 영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원한 생명들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실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의 사망이 영원히 피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덧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체, 죄로 덮어있는 이 육체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벗어질 그날이 있게 되고 이것에서 자유할 그때가 있고 이 육체가 나를 얽어매고 있지만은 이 감옥과 같은 육체가 반드시 벗어질 때가 오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의 실체는 여러분 육체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영생이 여러분들의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